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새해 첫 주에 새로운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인데요. 이제 그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 좀 굉장히 긴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첫 시간이라 아주 간략하게 개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해설하는 책들을 보면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하고 또 공부하고 해설해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책들을 보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책의 저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들 밝히고 이렇게 좋은 책들은 뭐 그렇게 밝히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뭐 의심을 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참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의심하거나 다른 어떤 큰 증거를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증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은 20장 31절 말씀에도 이 성경의 저자가 왜 이것을 기록하였는가를 이렇게 써 놓았죠. 이 책은 자기의 말을 써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증언의 책입니다. 무엇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책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실제로 부름받은 12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 택했던 12명의 사도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증언의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21장 24절 요한복음의 맨 말미에서 이것을 밝히죠. 2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 사도들을 대표하여서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공부해 가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잠시 또 설명하고 계속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인데요. 그럼 복음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복음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을 원어로 조금 살펴보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의 그 접두사인 유와 전하는 말,
또 뭐 소식 또는 명령 이런 걸 뜻하는 앙겔리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똑같죠. 복음이라는 것과 우리 단어로. 좋은 소식, 뭐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에 대한 상,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승전보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 성경 전체에서 이런 복음이 사실은 드러나죠. 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또 두 번째로,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 끝이 아니죠.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소식. 이것도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끝은 아니죠. 현재가 끝은 아니죠. 복음은 먼 미래까지, 이 세상의 완성이 될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곧 복음인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는가?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에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잘 간수하고 전할 책임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널리 전파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그 복음 선포의 역사들을 보았죠. 그래서 이 놀랍고 복된 구원의 소식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널리 아주 급격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 각 권의 전체에 복음서라는 말을 제목을 붙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하게도 신약 성경의 첫 4권에만 복음서라는 것이 붙어져 있죠. 아마 이것은요, 마가로부터 그것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기록한 책들이 신약의 첫 4권이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바로 이 4권의 복음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왜 복음서는 그러면 하나가 아니고 4개인가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금서가 4권인 것이 아니라 4중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희도 저희 그 시편 찬송을 그냥 이렇게 단성으로 부릅니다만 4부로 이렇게 부르죠. 원래 이렇게 악보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은혜개혁교회 같은 데 가면 사부로 이렇게 참 이렇게 찬송을 잘 하는데, 다른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곡을 부르는 거죠. 사부로는. 이게 복음서가 마치 그렇게 기록된 거다라고 오리겐이 이제 설명한 거예요. 각각 다른 복음을, 자신들만의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4명의 기자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단 한 분을 증언하죠.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복음서에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나 사실 한 복음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각각 계시 한 측면만을 이제 부여받는 거죠. 오늘 30절 말씀에도 요한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 각각의 복음서의 기자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겸손하게. 요한도 자기가 기록할 것 이상으로 더 30절에 다른 어떤 것까지 욕심을 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그 섭리가 있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역과 승천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모든 어떤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람들, 그 제자들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떤 그 능력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치 로마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러면 분명 그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후계자처럼 여겨질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함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분께서 남겨두신 말씀이 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그분의 계승자를 찾는 거죠. 만약에 복음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어떤 것들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4명의 저자들을 부르셔서 각각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30절의 말씀처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이 사복음서들이 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하나의 그 복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이건 나의 형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요한 자신도 100% 완벽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할 수 있을 만큼 말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한 말을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말했습니다. 만약 영감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요한이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우리의 질적인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그 언어를, 하나님의 그 말을 아무리 영감을 받았을지라도 요한 자체도 100%다 인간의 말로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물며 사람의 언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가 통역해도 100%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뉘앙스까지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죠. 하물며 하늘의 언어를 땅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작업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 중에 2명, 마태와 요한이 사도였죠.
마가는 아마 베드로가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이자 모든 자료들을 잘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감을 받은 자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애를 전적으로 완전하게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신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먼저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그 성경, 그 사복음서는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죠. 그러므로 4개의 복음서 모두 진리이고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인 거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표적들, 모든 말을 완전히 다 기록해 놓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완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문자를 받아 적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요한의 손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이제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의식이 분명하고 그의 지식, 그의 모든 것들이 오감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그 마태의 그 어떤 특성, 또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마태의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100%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서의 주제와 관련이 없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은 성령께서 배제시켜 주신 거죠. 저희가 조금만 더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행을 이렇게 가도 그 사전에 뭐 정보들을 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뭐 어떤 멋진 건물들, 스페인 남부 지역에 가서 가우디가 건축한 어떤 아주 멋진 건물을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이렇게 거리뷰나 이런 걸 해서 또는 심지어 뭐 이제 가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만 뭐 예전에 우리가 어디에 여행 가서 멋진 건물을 보고 돌아와서 가족들이나 아이들에게 그것을 한번 설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 어떤 멋진 유럽의 어떤 멋진 건축물을 아이들에게 여행을 하고 와서 설명해 준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사면을 다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건물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면 올라가서 그 위에 지붕면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아마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건물이 구조가 되어 있고 위쪽은 이렇고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아이들도 건물의 구조, 심지어 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건물의 아름다움까지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죠. 좀 더 경건하게 표현하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4가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촬영을 그 다른 어떤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을 시켜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4개의 다른 관점으로 4개의 다른 관계 속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직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다른 어떤 직분들을 갖고 계셨는데 이와 관련된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사복음서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주님의 인격, 사역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아주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을 잘 사용하셔서 또는 이 복음서를 주로 이렇게 대하는 그 대상들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들을 살려주신 거죠.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신약성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첫 장은 왕의 계보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지난 24일에 은혜개혁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오후 설교로 나눴는데 비교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가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실은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가짜 평화, 결코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진짜 왕,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죠. 이제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7장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 법을 선포하는 선언문과도 같은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주로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죠. 요한복음에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동시에 인간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특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사실 마가복음을 봤었거든요.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상세하게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과는 전혀 다르죠.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른 관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계로 해서 서술들이 쭉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CCC 활동을 하면서 항상 요런 데다가 이런 포켓에다가 사형리를 넣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이제 했었는데 그 사형리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더 권면해 주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뭐 교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요한복음부터 먼저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언제는 또 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이제 주려고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의아하긴 했습니다. 요한복음 사실 그냥 보면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초신자들 예수님을 방금 이제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본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요. 그것이 이제 초신자들이 가장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태초, 그 이전,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간,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거든요. 이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생성되기 전에, 세상이 생성되어야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가 생성이 되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그 이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호칭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이러한 같은 표현들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잘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말을 조금 한번 짧게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요한복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는 교리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른 세 복음서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실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으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사실, 즉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요한도 역시 그에 져서 일부를 역사적인 기록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교리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난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 세 권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다면 요한은 주님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복음서가 다른 세 권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곳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후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앞에 세 권의 그 복음서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공간복음 기자들이 이후에 나타낸 구속자에 대해 기록한 것을 읽을 때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치들,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맨 나중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보충적인 성격도 있고 복음서의 방점을 탁 찍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좀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큰 그 주제를 마지막으로 제가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저희 31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썼습니다. 아니, 사실 요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영생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보냐면 부활 이전에도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며 우리에게도 영생을 줄 수 있으신 분이신 거죠. 31절 말씀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고 영원한 관계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처럼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 번째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마가복음처럼 이적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총 8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든 복음서들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죠. 그것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6개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표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실제로 믿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 표적들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시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성령님인데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선물인 거죠.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승천한 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정말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14장, 15장, 16장을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의 조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의 탁월함이 잘 드러나죠. 마지막으로는 부활입니다. 모든 복음서에도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죽은 지 3일째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죠. 요한복음에도 그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실패자라 생각했고 겁쟁이 같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의 역동적인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 결정적인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제 등장합니다. 실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런 장면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한 그 사랑으로 요한복음이 끝맺고 있는 거죠. 이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이러한 이렇게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만 큰 5가지 주제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살펴볼 건데 이 복음서의 권면대로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발걸음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함께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